안녕하십니까. 예, 저 유숙경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제가 저 간증하고 싶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지금 한 6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6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고요. 또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 제가 늘 기도했을 때에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퇴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를 늘 기도를 했었습니다. 또 세상의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일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보니 그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저의 이 굳은 이렇게 중심이 섰던 마음이 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곁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곁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못 느끼고 정말 열심히 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순천도 가고 지금 이제 부산도 가고 하는데요. 순천에 열심히 가서 사람들 정말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은 잠깐 좀 그러니까 저는 떠났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떠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훈련을 받고 있구나, 강의하구나, 내가 여기서 뭔가를 이룬다, 뭐 이렇게 뭐 돈을 번다, 이거는 두 번째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때에 제 마음에 공고함이 왔고요. 예, 공고함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드렸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제가 마음이 황량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또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또 그리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또 내 일에 젖다 보니까 또 어느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또 떨어져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많은 시간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간증을 하고 있지만 또 제가 또 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하나님을 또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특별히 오늘의 이 자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개인적으로 저도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떠돌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잠언 2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내 부모님과 같이 저를 채찍질 하시고 말씀으로 채찍질 하시고 삶의 문제로 채찍질을 하셔서 저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일이 사람들과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그 마음은 있어요. 사람들을 잘 존중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고 이런 마음은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또 하다 보면 내 욕심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다시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제가 곁길로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들을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지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그 고민과 또 사람들과의 갈등과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할 때, 고민할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다 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요. 돌아서 보면 저는 정말 회개하고 죄와 싸우느라고 바빴고 정말 내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없네요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사랑을 누려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오래 가지를 않더라고요. 제 경험이 있고 제 지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대로 하려다 보면 또 많은 고민과 그 갈등이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면서 지금 그 시간을 쭉 지내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곁길로 새 나가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듯이 저를 곁길로 가는 저를 그 막대기의 그 고리로 목을 당겨서 다시 제자리로 오게 하시고 또 지팡이의 그 기다란 그 지팡이로 저를 쳐서 또 돌아오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신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그 이제 동업자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만큼 늘었을까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수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또 개수해서 사람이 많으면 그것을 또 의지할 거고 또 사람이 적으면 또 낭망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수하지 말라 하셨는데요.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개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개수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천사의 칼을 멈추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개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개수하지 말라고 하셨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지. 이렇게 이 말씀으로 저에게 제가 이야기하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간순간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의지를 드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있어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님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거 우리가 목사님께 늘 듣던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정말 뼈에 사무치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야학교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것처럼 저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말씀을 읽고 또 제 심령을 더 옥토와 같이 기경해서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이 잘 싹 터서 제 삶이 변화되는 그런 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으로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래도 말씀 한 번 더 들으시면은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참 꿀같죠. 이거는 삶에 묻어나는, 그게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은 다 누구나 동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 더러움을 입을까. 음행한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영령대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개역 한글로 제가 다운을 받아서 그래요. 개역 개정으로 받아야 되는데 또 실수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이상했어요. 오늘 제목이 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할까요? 왜 내 안에 있는 상처는 그냥 아끼고 잘 놔두고 싶은데 이걸 왜 상처를 치유해야 되나? 여러분, 저도 오늘 유수경 집사님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을 때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사람을 의지하고 걱정심하고 또 개수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그 목말라서 못 있어요. 좀 숫자 늘어나면 너무 좋은데 그다음에 저기 숫자가 좀 줄었네요. 그럼 또 너무 막 청천벽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뭐예요? 내 안에 상처야. 내 안에 상처가 은혜를 못 받게 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도 금방 쏟아버리게 해요. 금방 없어져. 너무 속상하죠. 아니 어제만 해도 그냥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완전 다운이야.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할 때에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저도 간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어느 여자가 비만 오면은 모든 일을 하고 싶지 아니하는 완전히 다운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 여자가 좋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피아노 치는 거예요. 근데 비만 오면 피아노도 치기 싫어할 정도로. 본인도 모르는 거죠. 본인도 몰랐는데 그 여자가 상담을 했는데 상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그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무슨 상처를 받았냐면은 아버지가 엄마하고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도 이제 다른 여자를 또 얻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가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문전박대를 하더라. 내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것이 있었지만 그때에 울면서 돌아올 때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다가 그 상담사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지나온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탁 그때에 엄청 충격을 받고 엄청나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너무나 힘들어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는 그냥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처였는데 뭐냐면 저기 아버지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 보고 싶어서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문전박대를 했어요. 그 짜장면 하나만 사 먹이고 겨울인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뭐 이를 부두둑 갈고 집에를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왔어요. 우리 남동생은 헝헝 왜 울어 그러지만은 나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러고서는 그걸 잊어버렸지만 나를 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상하게 대하면 그게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할 때 거절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게 나도 모르는 충격이에요. 그걸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가 어떤 그 말도 못하는 상처가 있는데 거의 어렸을 때 그것도 가정을 통하여서 생기는 것은 최고로 충격이에요. 남이 그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가정 식구가 그런 거는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이 나를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왕따시키면은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말도 못하게 힘든 과정을 어려서부터 살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물론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쉽게 끊어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를 쉽게 끊어지는 것도 있는데 발견을 못하면은 끊어지질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금방 폭삭. 그래서 내가 내 입술이
닳도록 여러분의 귀가 아주 그냥 딱쟁이가 지도록 말하는 게 영성훈련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충격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응?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처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목자가 되셔? 부족함이 없다라는데 이게 뭐,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러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너지고 주저앉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힘없는 나를 끌고 가실 때 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난 죽는다. 얼마나 물어봤겠어요. 얼마나. 또 이런 간증을 들어본데 뭐냐면,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자식이 놀다가 망가뜨리고 깨뜨려 버렸어요. 아버지가 와서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무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할 때에 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뭐 다 천사 같은 사람만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디 가나 뭐 여러분 상처 많으면 더 잘 부딪혀요. 더 오해하고. 그런데 누가 뭐라고 말만 잘못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의 물건보다, 아니, 자기 아들보다 아버지의 물건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나를 죽을 정도로 때렸다. 그러니까 나는 그 물건보다 못하다. 난 그 물건보다 못난 자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물건보다 나는 못나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물건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는 버림받은 것이다. 이게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나타나기만, 무슨 조금만 어떻게 얘기가 좀 잘못되기만 하면은 그것 때문에 확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 확 화를 내는 사람 있죠. 본인도 모르게 말도 못하는 상처를 받아와서. 저도 지금은 많이 낮았지만 옛날에는 뭐 혈기대장이었으니까 확 올라오는 이런 거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거 아까 유수경 지사님 간증한 것처럼 계속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랬죠? 나를 안 버리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죠? 이걸 계속 물어보고 맞죠 해가면서 여러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안 버려, 그러면은 거기에서 안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볼 수 있겠어요? 일이 꼬이고 힘든 일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자포자기야.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니까. 약속을 붙들고. 왜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줄 아세요? 상처가 자꾸 없어져야 행복이 와요. 상처가 없어져야 기쁨이 오고 소망이 있고 살 맛이 나요. 저만 상처를 받았는 줄 아세요? 저 아내도요, 말 들어보면은요, 드라마 중에 드라마야. 이거는요, 눈물 없이는 못 들어.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다 추적해 보면 눈물 없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성도들 드라마다고. 드라마를 왜 보니? 그냥 간증 들어보면은 눈물 없이는 못 들은. 응?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화평함이 돼요? 상처가 있는데 거룩함이 만들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가지고 살아가져야지 여러분 주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정결해져야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싸워서 저도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더 원수마귀는 맹렬하게 나를 공격을 해요. 왜? 나를 쓰러뜨려야 내 입을 막죠. 내 입을 막지 아니하면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텐데 축복과 용서와 치유와 거룩함,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면은 원수마귀가 당해낼 재간이 없는데 여러분 치유가 되어야 저도 이런 걸 준비하면서 또 치유받고 또 치유. 왜 제가 남의 설교도 많이 들어요? 왜 끊임없이 말씀을 적어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도 내가 받아야죠. 내가 만난 하나님만 알아요? 그건 음물 안의 개구리죠. 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감동을 줘서 기록해 놨어요. 말씀 없이는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너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힘이 있잖아요. 아들을 믿고 살 거예요? 나는 아들만 믿어, 아들만 믿어.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남편 없이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아들을 키운 분들은 아들만 믿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게 코로나 이전에 면회를 가면 야 예배 시간 됐잖아. 가. 난 여기서 큰 집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저 없이는 못 살았어요. 저도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모가 들어온 거예요. 엄청 갈등을 많이 하고 뭐 굉장히 힘들었죠. 맨날 전쟁이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이건 뭐 정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많이 하면은 다 하면은 책을 몇 권 써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부분이 또 15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나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남도 상처를 줘요. 그거를 몰랐다가 내가 상처가 있으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안 보면 그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오시잖아. 그래서 고쳐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치유해 달라 그래야 돼요.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나는 해도요 금방 또 그래. 은혜 받았지만 얼마 있으면 또 곁길로 나가려고 유혹이 온다 그러잖아요.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상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그 12장 16절에 오늘 낮에 설교한 그 에서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계속 음행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파쪽한 것으로 그냥 우습게 여기고 팔아버리는 이런 에사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삶을 살까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러죠.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파쪽한 것으로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뭘 축복해줘, 내가 사냥해서 나 벌어먹고 아버지 대접하면 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 자기가 믿는, 에서가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야. 근데 아버지가 벌써 야곱에게 복을 빌었어. 장자권의 축복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니까는 또 줄 수도 있는데 신기하죠?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삭도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못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참 이런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아무리 회개하려 해도 회개가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회개가 안 되지? 얼마나 성령이 말씀하셔도 거절을 해서 그래요. 거절을 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거절을 왜 한 거예요? 상처가 많아서. 그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신다니까. 주셔도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완악하고 강팍하면은 성령이 말씀하셔서 거절을 하는 거야. 거절을 하고 나서 나중에 깨달아서 뭔가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너무너무 안 됐을 때 뒤늦게 하려고 해서 늦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잖아요.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한 걸 또 깨닫고 또 도와달라고 하면 또 도와줘요. 근데 그런 기회들을 계속 살려야 돼요. 그런 기회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를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팔복 안에 있잖아요.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좋은 상담자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유튜브 내용도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 갑자기 또 확실하게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좋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에 맞게끔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죠. 나는 안 돼, 나 같은 거는 죽어도 마땅해, 나는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난 당연해, 뭐 아버지나 엄마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나 다 버렸는데 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항상 은혜의 자리에 가도요, 그 은혜 받을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 그랬던 그 손을 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나도 상처를 치유받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줄 수가 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문제가 뭔지. 그래서 우리들은 다 상처가 있고요, 자라면서 더 상처가 많아졌고,
그래서 더 쌓아놓고 살 수도 있어요. 성령께 모든 걸 묻고 고침받아서 서로가 다 유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